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마음에도 은혜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참 슬픈 일이 많습니다.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한국교회가 교단들로 합해서 모인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봉사단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모로코 지진 희생자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이 막 시작되기도 전에 이번엔 리비아에서 댐이 무너져서 한 도시가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그 댐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만 12,000명이 넘고 실종된 사람은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바다 위에 시체들이 얼마나 많이 떠다니는지 우리는 가보지 못했지만은 그 참상을 생각할 때에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산이 무너져 내게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형용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보니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대도 이런 자연적인 재난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생각을 주장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영제국의 41대, 43대, 45대, 47대를 지내면서 영국을 세계적인 국가로 이끌었던 윌리엄 이어드 글래드스턴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현대 세계인 중 95명을 알고 있는데 그중 87명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 기원이 특별하여 세상의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그대로 번역하면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를 말합니다. 나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구나, 나에게 기쁜 소식이다. 그 복된 뉴스,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까?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보고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주님 나를 구속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저희 누님이 이제 서울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서 우리 가족들을 많이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만이 아니고 거부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모도 아니고 조상도 아닌데, 예수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다 죽은 것도 아닌데 왜 예수를 믿나? 누가 자기를 보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했어? 그리고 저희 누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군대를 일찍 갔어요. 저는 19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청년 시절에 여러 가지 그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많이 방황을 하면서 제 삶의 폭풍처럼 몰아닥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죽음의 냄새가 제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두 번이나 죽음 앞에 섰는데 코에서 흙냄새가 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에 코에서 흙냄새가 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 가족들은 저희 누님 때문에 거의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저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로 혼돈과 또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 육신적인 생각과 자존심은 끝내 믿음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 누님들은 다 시집을 갔었고, 저희 가족이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저하고 서울 망원동에 살다가 상수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 동생은 인천에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결국 그것도 저희 누님이 다 한 일이었지만은 저희 일요일 날 아침마다 박영숙 권사님이 저희 집을 계속 방문했습니다. 또 오 선생님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목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오 선생님 이제 나와서 교회 가자고. 저는 뭐 한 번, 두 번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치지 않고 계속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저 같은 사람을 상대할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여러분 서울 서교동을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서교동은 아주 부자들만 사는 동네예요. 이분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저택에 사는 분이었는데, 저는 나중에 이분이 나를 상대할 사람이 아닌데 계속 저를 찾아다니면서 오 선생님 해서 결국은 그분에 의해서 제가 이제 못 이기는 척 이끌려서 갔던 교회가, 그분과 전도사님이 개척한 첫 번째 교회가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성교회였습니다. 이제 그 교회고 개척한 지 2년 차 되는 정무용 전도사님이 사역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년 만에 은혜를 받고, 저는 예수를 믿자마자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나 2년째.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24살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건 제 아내도 모르는 비밀입니다만은 이게 세선교회입니다. 세선교회는 세계를 선교하자. 우리가 이 모택동은 양장강을 넘어 9명을 이끌고 중국 대륙을 공산화시켰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교하자 하는 우리 그 동문회 김원남 전도사의 외침 소리를 듣고 7명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개척 예배하던 내용 다 글씨로 써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분 혼자서 다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는 흩어지고 이분 혼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망원동에서 이제 첫 번째 전도사 생활을 영복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저기 김성실 권사님, 이게 내가 쓴 글씨 같아 보니까 이게 주보와 영복교회,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 교육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가 두 번째 이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이제 모련에 있는 은자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계속 주보를 다 이렇게 모아서 철을 해놨는데, 이게 제 신앙의 역사고 이제 이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고, 이제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 개척을 하려고 많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돈이 없어서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만은 개척을 이제 31살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지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지상 되신다고 했는데 누가 우리가 그걸 원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주시죠. 누가 그렇게 요청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한 적이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길이 얼마나 어둡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언젠가 제 메시지 가운데 당신의 길이 어둡지 아니한가, 그런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은 여러분 길이 환하게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길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어둡기 그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의 남편이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헤드라인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내 아내는 세상에 숨이 막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남편은 얼마나, 여러분, 그 젊은 아내의 목숨을 끊은 일이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이 세상에 숨이 막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괴로워했겠습니까? 그 선생님의 가족들은 얼마나 한탄스럽고 무슨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무서운 사람들인지를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독일 문학계의 거장이고 천재 작가로 불리우는 슈테판 츠바이크가 쓴 광기와 우연의 역사라는 책을 오래전에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인류 역사의 배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전기 형식으로 써내려간 책입니다. 스페인이 콜럼버스 이후에 신대륙을 정복해 나가던 당시의 숨은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그 부유함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도륙합니다. 금은보화에 탐닉한 인간들의 죽고 죽이는 음모와 모함과 살인과 무자비한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빼앗은 후에 자기들끼리 또 죽고 죽이는 혈전을 벌입니다. 인간은 탐욕의 화신인가? 동로마 제국의 천년왕국 비잔틴 제국이 무너지는 역사의 비극을 읽어보았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술탄이었던 무라드가 죽자 그의 큰아들 무하마드는 자신이 술탄의 자리에 오른 다음 자기 형제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비극적인 일들입니다. 자기 신복부하에게 자기 어린 동생을 물속에서 익사시키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한 그 부하를 또 죽입니다. 계속 죽입니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히틀러의 등장과 오스트리아 제국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희망을 접습니다. 결국 츠바이크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더 이상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마음의 상처를 피할 길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1942년 2월 23일 그의 아내와 함께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인간에게 길이 없음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이유를 상실했고 서둘러 세상을 떠난다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조금 더 상대적인 선함과 악함은 있지만은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길에는 길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 수는 있습니다. 좀 더 배부르게 먹고 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 길이 없구나,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의 길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가슴에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는 절망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부패하고 타락하여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나에게 구원의 여망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신과 주변과 역사를 깊이 묵상해 온 사람들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결론밖에는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소망 없는 인생에 유일한 탈출구가 있는데 그 유일한 탈출구는 자살하는 것이다. 그 포칼트가 그것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전엔 청년 세대들이 많이 자살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자살률이 청년 세대에서 30대 40대로 넘어갔어요. 그건 탈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 죽으면 다 되지, 내가 죽으면 되지, 그건 탈출구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없겠지만은 조금이라도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그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자신만만하고 여러분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석 문화생입니다. 가문, 학벌, 지식, 젊음,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그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정말 장래가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인간인지, 자신 안에 구원받아 의의가 조금도 없는 것을 얼마나 깨달았는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서도 나는 괴수다. 그래서 그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정말 자기 생명을 들여서 주님께 바쳤습니다. 아마 바울은 목숨이 10개면 10개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까? 왜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인이 가야 될 멸망과 저주의 길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가? 구원이 이렇게 나를 절망해서 건져낸 것인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아닌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건져달라고 막 외칠 것입니다. 그때의 건짐을 받으면, 원래 구원이라는 것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제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생이 오정모가 그 황토물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가는 것을 그 하여튼 꿈인지 환상인지 봤대요. 그래서 우리 이 누님은 우리를, 가족들을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결혼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병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러 왔노라. 우리가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감격적이고,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신다, 그것이 가슴에 밀려오고 그런 거죠. 저도 처음엔 잘 몰랐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성경 말씀에 들어갈수록 내가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아마 저 젊었을 때 저도 많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저 선대 목사님들도 막 제가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도 허물 많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더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선가도 아니고 개혁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학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신 길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은 죽고 또 죽으면 새로 세우고, 죽으면 또 세우고, 죽으면 또 세우고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들 자신도 죄가 많아서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쳤습니다. 양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수천 년 동안 데려온 제사에, 그 제사는 하나님이 주신 모형이에요. 모형이고 그림자고, 이 제사로 인해서 수천 년 동안 데려오던 제사가 완전히 피해지고 완전한 제사가 되므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고, 그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은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도 영원하지만 제사장직분도 영원한 거예요. 여기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목사지만 천국 가서도 장로가 아닙니다. 천국 가서도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다 형제 자매예요.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직분을 받고 성가대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의 직분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경목회 목사님 가운데 윤정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참 그분은 훌륭한 분 같아요. 그분은 은퇴를 하고 해맑은 교회, 저기 가주원에 성가대에서 성가대원으로 섬는데 평신도로 돌아가서, 그래서 목사님 참 정말 멋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성도들도 허락을 해줘야 돼. 그게 또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만약에 허락이 되면, 저는 내가 만약 은퇴해서 평신도로 봉사하면,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운전을 제일 잘하니까, 저 운전으로 한번 봉사를 하고 싶어요. 운전 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운전을 잘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운전 잘하는 걸 잘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설교는 잘 못해도 운전은 잘합니다. 또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들여 제사를 드렸어요. 2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단번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신학적으로.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히브리서 6장, 7장 말씀 몇 주간 동안 전한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한 번이지만 효력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1번부터 6번까지를 큰 소리로,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야 돼요. 1번부터 6번까지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마음에 새긴다는 마음 가지고 읽습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한 번이지만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멘. 방송실에서 이걸 잘 정리해서 띄워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기도할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실까?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실까? 돈 잘 벌고 성공하라고 기도하실까? 나를 미워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 원수 갚아주시기를 기도하실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 주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신 동안에 드린 기도와 분부한 말씀들을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기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고난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제자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하게 사는 게 힘들어요. 남자분들 밖에 나가면 얼마나 이게 참 죄의 유혹이 많습니까? 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왜 아버지 학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는데 아버지 학교 할 때 다 하세요. 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아버지 자격증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다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저의 원함과 저의 기도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 삶에 행복과 평안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는 길에 근심 걱정 연단을 받아야 할 일이 찾아오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그때에도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나를 바라보면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어려운 때일수록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일에 더욱 성실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자리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강단 위에 서면 장로님, 집사님들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장로님 오늘 혹시 나올까? 집사님 오늘 예배에 나올까?
항상 나오니까. 난 늘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 한 번 지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왜 오늘 또 나온다고 그랬는데 안 나왔네, 오늘 또 그랬네. 그래서 그건 뭐 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감격이 희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애정이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모르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데 더욱 성실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자리를 물어보시고, 평안할 때일수록 더 감사하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구원이란 없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우리 4대째 기독교 집안에 나는 자녀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구원은 그 사람의 믿음과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주일을 한 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싸워가면서 이 주일을 지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피하고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 마음대로, 그런 삶은 없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주목하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이 환경 저 환경 눈치 보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담대하게 나갈 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는 피 흘리는 제사가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거나 감사하는 것을 더 벗어나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불린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존재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